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찬송은 구약에 3번, 신약 성경에 1번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서 15장, 신명기서 32장, 그리고 시편 90편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의 찬송이 처음 나타나는 이 출애굽기서 15장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처럼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둘째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찬송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모압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32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 신명기 32장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급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택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죄를 깨끗하게 사하셔서 속죄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에 나타난 모세의 찬송은 이 지혜의 노래서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이 남은 날을 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간구한 노래죠. 이렇게 모세의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찬송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찬양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부른 그러한 믿음의 응답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부터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모세의 찬송에 관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론이나 미리암과 같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찬송이 무엇인가? 찬송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서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찬송 가운데서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을 했는데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모세가 여호와를 찬송하던 그때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성들과 자녀들까지 포함시키면 최소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민족적 성가대가 구성돼서 온 땅과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웅장함과 감격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자세히 보면 모세 노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송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영혼 그리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배에 감사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다음에 세 가지로 고백하며 찬송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지닌 것은 겨우 지팡이 한 자루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그리고 적군이 와서 쳐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연약해도 스스로 낙망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낙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삶은 우리 자신들을 더욱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비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덜 배우고 덜 갖고 그리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비천한 자입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비천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배의 그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약해지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개와 돼지가 진주를 먹고 다시 토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무시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유와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상당히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와 군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수로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홍해를 종단하는 길이가 무려 6km입니다. 6m도 아니고 600m도 아니고 6km를 무슨 수로 헤어묻혀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상당히 초라해 보일 그때에도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역경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와 홍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홍해는 세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바벨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상 초라하게 보일 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홍해와 같은 그러한 장애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세례를 받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결한 존재로 거듭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과 말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뭔가 좀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능력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셨기 때문에, 감동감하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안 믿고자 하면 심지어 회초리를 대시면서까지도 믿어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일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끝까지 안 믿겠다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는 것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동안에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야훼 유시밀함마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훼 유시밀함마, 밀함마라는 것은 전쟁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밀함마, 이 한글 번역에서는 용사라고 해놨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쟁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고 하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의 용사로 하나님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합니다.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잔혹한 전쟁터라고 해도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 유다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이 유다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불러내셔서 이 메시아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내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이 온 땅 천하에 전해지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내가 언제 예수 잘 믿겠다고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 잘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높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때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이런 환경에 치연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난 양 그냥 삶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원수들이 사단 마귀와 원수들이 이 사단의 그런 마귀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은요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처럼 대해서도 아니 되고 피조물들을 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듯이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권의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위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또 신기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숭배하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창조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범신론자나 만유 내재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신이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스며들어서 신성이 하나님의 이 God's deity 이라는 신성들이 그 안에 쑥쑥 스며들어서 그 피조물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는 인간 안에 아트만이 있습니다. 이 아트만이 우주의 기원인 이 브라흐만과 이렇게 명상과 공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귀신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신들림으로 인해서 결국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신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노력을 하게 되면 카미가 되고 타무라이지와 같은 조상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종교적 교리와 신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왜 그러한가? 신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너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를 지으시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조금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없어 뛰쳐나가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내 뜻만 부르시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왜 이러셔 이러면서 툭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순간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실현하는 것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면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섬기는가? 이 세상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왕이었던 사울에게까지 악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귀신의 말을 흘려서 무당이 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악령에 붙들려서 악한 철학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악한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주하고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토록 죄가 역사하고 그리고 귀신 숭배자들이나 이방 종교, 이단 종교, 악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이유는 모두 악한 영들의 역사와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많은 철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더러운 악령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셔서 거룩함과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예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내가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의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will, 그리고 my hand 이러면서 I와 my가 무려 7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겨우 한 절에 내가 내 것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도 나옵니다. 마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성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한도다.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매우 마음이 교만합니다. 어째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마음이 교만한가? 그것은 루시퍼의 영이 사단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5장 8절 말씀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콧김으로 그냥 홍해의 심판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바로의 군대를 콧김 하나로 엎으셔서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잡혔나이다. 겨우 하나님의 콧김에 모든 바람의 풍랑이 일어나서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리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수장시키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스리고 대적할 그러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전달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14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뭐를 걱정하실 게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 바벨론, 이 사탄의 무리를 전부 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이 멸망당하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처럼 대하지 않는 악한 풍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에 가까이 하게 되면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서슴없는 짓들이, 그런 악행들이 대한민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은 말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목숨을 가차없이 빼앗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폭행하는 것들을 지체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아동실종이 1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정신지체 장애인이 약 1만 5천 명을 넘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만 20세 여성의 실종 신고가 2008년을 기준으로 2만여 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범죄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납치해서 이 장미적출을 하는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이렇게 수면제를 탄 걸 가지고 입막음을 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동안의 장기를 다 꺼낸 다음에 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기고 해치는 그런 악행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악해야 이 정도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악을 즐기는 자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겠습니까?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악인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밝은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유언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빛과 진리의 세상에 오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13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택한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 믿고 주님 따르며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죽으나 살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는 믿다가 실족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바라봄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이 죄가 틈타지 않은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 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주님 맞이하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두 무리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미리암과 같은 그런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누인 미리암과 같은 자들이, 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적인 그러한 인간들도 추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전 민족적으로 찬송한 다음에 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제 수르 광야에 마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만 못 마셔요. 모세도 못 마셔요. 다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 얼마 전까지만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장됐던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고작 3일이 지나자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쓴뿌리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불신앙인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신앙 공동체가 흙탕물처럼 온통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마음 변치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안식을 하는 주의 성소에서 천국에서까지 우리의 찬양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찬송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더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므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큰 일을 행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